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에서 언제나 정의 실천을 강조하셨고, 그 정은 곧 고요하고 바른 마음, 흔들림 없는 중심을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정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새기며 삶 속에서 참된 마음을 지켜가는 법,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바른 마음에서 피어나는 평온과 자비로움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일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흙먼지 속의 거울.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하루 종일 노동으로 고된 삶을 사는 농부 수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바르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마을을 지나시다가 수마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마나야, 너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수마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밥이 가장 소중합니다. 밥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밥도 소중하지. 그러나 밥을 먹는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밥은 탐욕이 되고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단다. 수마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흙투성이 거울 하나를 집어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흙먼지에 가려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이 거울은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든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수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본래는 맑고 고요해서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비출 수 있다. 하지만 번뇌와 어지러운 생각들로 덮여 있으면 그 마음은 참된 길을 비추지 못하지. 그러니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닦는 일이다. 수마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밥을 지을 때에도 땅을 일굴 때에도 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많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마음의 거울처럼 고요히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바람 속의 촛불. 옛날 사위성의 한 젊은 수행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따르며 수많은 경전과 교리를 암송할 만큼 총명했지만 마음은 늘 들뜬 채로 번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부르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정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계율을 지키고 법문도 외우고 경전을 설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 하나를 켜시고는 손으로 살짝 바람을 일으켜 보이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아라. 불은 살아있지만
바람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아무리 지식을 갖추고 계율을 지켜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안 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니라. 정은 고요함이 아니다.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중심을 잡는 마음, 그것이 정이다. 선정이란 욕망과 분노, 어지러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개는 나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고 해는 길을 비추는 빛이며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정이니라.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삶 전체가 맑고 평화로워지느니라.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말수를 줄이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말과 행동에는 중심이 생기고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이 평온한 자라 불렀고 그는 결국 진정한 선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은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중심의 힘입니다. 개, 정, 해는 따로 떨어진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착용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곧아지고 길이 곧으면 삶이 평온해진다. 정은 멈춤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흐르는 고요한 힘이다. 바른 마음가짐이 없는 지식은 번뇌를 키우고 바른 마음가짐이 있는 침묵은 지혜를 낳는다. 고요함은 소리 없는 외침이고 정은 혼란 속에서도 잃지 않는 중심이다. 개는 행동을 다스리고 정은 마음을 다스리며 해는 삶을 밝힌다. 거울은 닦을 때 빛나고 마음은 가다듬을 때 진실을 비춘다. 한순간의 올바른 마음은 천번의 수행보다 깊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평화롭다. 지혜는 책에서 오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서 자란다. 진정한 정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분노는 마음을 타오르게 하며 정은 마음을 맑게 한다. 내면의 평화 없이 얻은 성공은 바람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선정은 깨달음의 문이고 바른 마음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다. 정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통찰하는 자세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라. 모든 변화는 그로부터 시작된다. 두 개의 거울. 옛날 어느 산골 암자에 비라타라는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출가했을 때는 마음이 맑고 고요하여 바른 생각과 자비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소한 시기심이나 욕망이 마음에 피어났고 그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데도 어느 순간 번뇌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이게 제 본래 마음이 아니라면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흐려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비라타야, 너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다. 하나는 진여의 거울,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무명에 덮인 거울, 오랜 업장과 번뇌의 흔적이 묻은 마음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맑고 고요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세 일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물을 더럽히는 것이냐, 아니면 잠시의 흔들림이냐? 비라타는 가만히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림은 잠시일 뿐, 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본래 마음은 진여자성으로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 다만 무명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 진여가 잠시 가려질 뿐이다. 바른 마음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번뇌가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여의 마음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비라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바른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마음의 본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지만 매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정진했고 그의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에는 진여와 무명의 두 측면이 공존하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진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을 뿐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반복되는 무명의 습관 때문이지 우리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맑은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본래 맑지만 무명의 바람이 불면 쉽게 흐려진다. 진여는 늘 그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외면할 뿐이다. 번뇌는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이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진리를 잊을 수는 있어도 진여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흐린 날에도 태양은 지지 않듯 마음이 흔들려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무명은 진실을 덮을 뿐 없앨 수는 없다. 고요히 바라보면 거친다. 수행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반복되는 번뇌 속에서도 진여의 마음은 기다리고 있다. 한 번에 중심 잡기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바른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 번뇌는 늘 멀리서 유혹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의 싸움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진여를 향한 길이다. 무명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진리를 보라. 거기서 자성이 드러난다. 진여의 마음은 찾는 자에게 열리고 기억하는 자에게 머문다. 흘러내리지 않는 등불. 오래전 중인도에 사나타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참선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환히 열리는 듯한 깨어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늘 미소가 머물렀고 다른 이들에게 법문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는 다시 예전의 번뇌와 조급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조용한 가운데도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절박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분명히 깨어났는데 왜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의 고요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나타야, 깨달음은 등불과 같다. 등불은 밝지만 기름이 없다면 이내 꺼지고 만다.
네가 본 진리는 참되었으나 그 빛을 지키기 위한 기름 즉 정진의 수행이 부족했던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의 보리수 아래 수행을 언급하시며 덧붙였습니다. 나 또한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뒤에도 끊임없이 평상심으로써 그 마음을 지켜야 했다. 깨달음이 순간이라면 선정은 그 순간을 이어주는 다리요. 수행은 그 다리를 지키는 수호자다. 사나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다른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오더라도 과거의 업장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끌어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울은 도노점수, 즉 한순간에 깨치되 점차적으로 닦아가야 한다는 수행법을 설하였습니다. 사나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조용히 앉아 선정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다시 깊어졌고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출발이지 종착이 아니다. 선정과 명상은 바른 마음을 지켜주는 다리이며 업장의 힘은 강함으로 바른 수행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진울의 도노점수는 깨어남 이후에도 정진해야 함을 강조한 불교 수행의 정수이다. 깨달음은 문을 여는 일이고 수행은 그 문을 걸어나가는 일이다. 올바른 마음은 순간에 피고 실천은 그 마음을 꽃 피우는 봄바람이다. 등불은 빛나지만 기름이 없으면 곧 꺼진다. 수행은 그 빛을 지켜주는 기름이다. 한 번의 깨어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깨어남을 지키는 끈기다. 참선은 바른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며 선정은 그 마음에 머무는 지혜다. 명상은 고요 속의 침묵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꾸준한 행위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닦는 일이 더욱 귀하다. 진리는 순간에 드러나고 수행은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올바른 마음은 자연처럼 흐르지만 올바른 실천이 없으면 그 물은 말라버린다. 정은 마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바른 자리에 놓는 힘이다. 지속되지 않는 바른 마음은 새벽 이슬 같고 꾸준한 정진은 흐르지 않는 강과 같다. 마음은 업장에 젖어 있으되 수행은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도노는 눈을 뜨는 것이요. 점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성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평상심으로 지켜낸 분이셨다. 수행이란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끊임없는 선택이다. 세 번 짜는 차.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정에 들고 명상도 하고 마음도 고요히 해보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번뇌가 다시 올라오고 평정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다기를 꺼내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는 첫 번째 우리면 향이 그윽하고 맛이 진하다. 두 번째 우리는 물은 조금 연해지지만 더 깊은 부드러움이 스며들지. 세 번째 우릴 때는 겉은 연하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차와 같단다. 처음엔 참선으로 깨어나고 두 번째엔 수행으로 익히고 세 번째엔 평상심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만 그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일은 마치 세 번 짜낸 차처럼
시간이 걸리는 수행이란다. 끊임없는 실천과 정진이 없다면 향기로운 마음도 사라지고 말지.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정성껏 자신의 마음을 우리듯 닦아갔습니다. 그 마음은 진해졌고 고요해졌으며 마침내는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차를 끓이는 수행자입니다. 한 번의 각성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바르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평상심 속의 지혜, 진울 스님이 강조한 도노점수의 길, 그 모두는 바른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수행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선정, 작은 실천, 작은 마음 챙김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길입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듯 마음도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를 찾는 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이란 정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꽃,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진여의 빛입니다. 잠시 깨친 그 순간보다 그 깨침을 지키는 일, 그것이 수행이며 진정한 정진입니다. 번뇌는 밀려오되 물들지 않는 그 자리, 부처님은 그곳에서 늘 평상심으로 계십니다.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그 한 마음을 하루하루 새롭게 세우는 길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